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3주간 이 찬양을 같이 계속 하려고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삽니다. 세상 지식으로 사는 것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5월 여러분 가정의 달에 영적인 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노아의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번 주는 야곱의 가정, 다음 주는 한나의 가정 해서 이 가정의 달에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 가정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이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아신다면 이 가정이 영적인 가정인가, 이런 호칭을 받을 만한 그런 가정인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아내가 몇 명이었죠? 1번 2명, 2번 3명, 3번 4명. 정답은 3번입니다. 4명이죠. 2명의 아내가 있었고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 4명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몇 명일까요? 12명입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땠던 것 같아요? 경쟁적으로 자녀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적으로 여러분 태어났어요, 자녀들이. 그러면 형제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경쟁적으로 태어났어요. 서로 별로 안 좋죠.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일어난 비극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창세기 이전에 35장 전에 쭉 말씀도 보시면 여러분 딸 디나 사건이 그렇고 요셉 사건도 그렇고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 여러분 어때요? 콩가루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이 야곱의 가정 속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가정을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 잘못 고르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영적인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가정을. 세상이라면 여러분 명문이 아니라 조롱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가정일 수 있지 않겠어요?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야곱의 가정은 참 약하고 악하다, 그런 가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서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감정을 절제를 잘 합니까? 자신들의 감정을 절제를 못해요. 그리고 날마다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약하고 악한 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기에 야곱의 가정을 우리는 죄인들의 가정이다.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가정들도 다 죄가 있는 가정들이다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가정이 아니라 너무나도 보면 세상적인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가정을 이스라엘에 여러분 뭐로 삼으셨어요? 조상의 가정으로 여러분 삼지 않았습니까? 이 약하고 악한 가정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빚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영적인 가정에 대해서 나누면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인가? 이 질문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본적인 질문. 세상의 명문과 영적인 명문은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다른 것은 세상 가정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가정은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빚어진 가정이다. 이것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이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야곱의 가정을 빚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쪼물짝쪼물딱도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고 가시고 일으켜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빚으시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말씀이 들려야 영적인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가정이 8명이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함이 날마다 임했다, 그 말 아닙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에 굉장히 위기가 찾아옵니다. 히위 족속의 성에 놀러 갔던 디나가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빠들이 어떠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럴 때는 또 잘 뭉쳐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이가 히위 족속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으면 어때요?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남자들이. 그때 틈을 타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다 쳐 죽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처 때문에 하는 보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처 때문에 하는 보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복이 여러분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야곱 가정을 보면 유독 여러분 위기와 시련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 가정의 문화가 여러분 굉장히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서 여러분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위기와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골리앗 장군이 나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골리앗 장군. 골리앗은 여러분 키가 커가지고 6규빗이라 그래요. 6규빗이면 여러분 얼마나 클까요? 3m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높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네. 이스라엘 장수들은 골리앗을 보고서도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뭐 나설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크고 힘도 세고. 왜 그랬을까요? 비교 의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하고도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목회자하고도 비교하지 마시고, 네? 우리 리더는 왜 그래? 리더도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은 왜 그래?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자녀들은 왜 그래?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다 보면 너무너무 작아지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세상적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적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 겁이 나고 두려운 거죠.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어때요? 키가 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여러분 뭐 들고 나가요? 네. 돌도 들어가지만 막대기 들고 가요. 막대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막대기 들고 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따발총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에요. 근데 막대기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소년의 모습을 본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나는 두렵지 않아, 너가 하나도. 영적이란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영적이라는 말은 흔히 어떠한 신비한 현상과 기적으로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세상적이라는 것과 여러분 반대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보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가를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함께 날마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면 그곳에 진을 치고 구름 기둥이 떠서 나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쫓아 나아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세상적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사람을 두려워해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빚어내시는 첫 번째 단계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1절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읽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시작.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하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으라, 예배해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상적인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무슨 답을 주셨어요? 영적인 답을 주셨어요.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세상은 위기를 만들고 위기의 말로 우리를 늘 위협해요.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야곱이 듣는 위기의 말이 무엇이겠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거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세상적인 말. 근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반대의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1절 후반부에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삶에 일어났던 영적인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다시금 영적인 자리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해라, 영적인 자리에 서라,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너의 첫 위기 때에 내가 너를 영적인 자리로 인도했던 거 너 기억하지? 그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위기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있죠. 유튜브를 적당히 봐라. 알고리즘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올가맨다.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위기는 여러분 어때요? 사라졌다가 또 찾아오는 게 위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위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편하고도 위기가 있었을 때도 있고, 자녀들하고 위기가 있었을 때도 있고, 그걸 또 풀었는데 또 위기가 찾아와.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은 계속 어려운 일만 보게 해요. 제가 다른 거를 예언할 수는 없지만 한국 땅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옛날부터 힘들었어요. 어떤 대통령이 있어도 다 힘들었어요. 또 대통령 세워주면 안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 다음 대통령 세워주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마음에 안 든다, 또 마음에 든다, 싸우고. 정치가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 정치에 계속 귀를 기울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해요. 물론 정치적인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저도 이번에 투표하러 갑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에. 하나님의 해석을 만나야지만 위기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해석만이 여러분 위기를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영적 면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적이었던 가정에 영적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소리를 듣게 되면서 야곱의 가정은 세상적인 모습을 벗고서 여러분 영적인 가정으로 이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이 투싼 땅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 사과나무 교회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더 큰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급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해라. 할렐루야. 참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 도망을 가든지 새로 무장을 하든지 어떤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배하러 올라가라고 하는 베델은 오히려 여러분 희위 족속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적진 깊숙이 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 말이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적진하고 더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적진하고 더 가까운 데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결이 중요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결이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문제 앞에서 그 해결에 발발 떨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배해라. 네가 할 걱정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걱정이라고 너무너무 끊임없이 우리를 올감매요. 예배해라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대답해서 세상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사람은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해결부터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이 아니라 예배해라 이런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입니까? 오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다 됩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여러분 내 몸이 치유되어져도 감기로 치유되어도 또 다른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암병이 떠나가도 또 다른 암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아멘을 안 하시죠. 네.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마음이에요. 문제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게 해결해도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왜 예배를 하라고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베델에 단을 쌓으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여러분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준비하러 나오는 마음 어때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이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에 여러분 드리기에 합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자신을 돌아보아요. 자신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서 여러분 세 가지의 모습이 야곱의 가정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우상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봅니다. 우상들이 무엇인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잖아요. 정결하게. 2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로 나온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의복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냥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당에서 좋은 설교, 찬양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에는 여러분 돌아봄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만져지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그냥 한 시간 때우다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돌아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예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자마자 보이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신앙이 시들해지자, 여러분 신앙이 시들해지면 우상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의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기 전에는 신앙과 우상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우상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를 흔들고 있었던 그 모습들, 그 죄악들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는 정결함도 사라지고 하나님 백성다움의 모습도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너무 필요해요. 그냥 나와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돌아보는 그런 영적인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죄인된 모습이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도 보고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을 가거나 환우들을 찾아가면 예배하면서 때로는 막 울 때가 있어요. 저도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목사님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개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모양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 돌아보는 것,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예배가 살아날 때 야곱의 가정은 영적인 가정의 모습을 날마다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해결을 오늘도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있는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위기가 일어났는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예배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가짜 위기와 진짜 위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짜 위기는 여러분 어때요? 위기의 겉부분 아닙니까? 겉부분. 그런데 우리는 겉부분만 해결하려고 해요. 진짜 위기는 그 위기를 일으키는 원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를 왔는데 괜히 기분이 나빠. 교회를 왔는데 오늘 하루 기분이 그냥 나빠. 그래서 사람들하고 얼굴을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러는데 네 안녕하세요. 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무엇을 찾아보아야 됩니까? 내 모습의 과거를 찾아보는 거죠. 왜 나에게 이렇게 기분 안 좋은 마음이 있는가? 그럼 여러분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남편이 아침에 나가면서 잔소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녀하고 싸웠다든지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질 내고 화풀이 하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 괜히 싸웠다가 직장에서 화내고 신경질 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일하는 곳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그 원인을 타격하고 그 원인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죄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위기를 발견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야곱의 가정의 예배가 다시 시작할 때 그들의 뿌리가 만져지는 영적인 축복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겉모습에는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잖아요. 네?
성경책 탁 끼고 주일날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실상을 보아야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신다니까요. 예배할 때. 세 번째로는 은혜가 살아야 영적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일어난 위기의 진짜 이유는 여러분 바로 야곱이지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갈 곳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야곱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고서 어떠했겠어요? 야곱도 은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첫째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뭐예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시고 야곱은 하나님께 두 가지의 서원을 드렸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어때요? 은혜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서 야곱은 그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러분 창세기 35장 오늘 본문 말씀이 되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두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드렸던 두 가지의 서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실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오히려 약속과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들은 다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원을 잊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서원을 잊은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잊은 거예요. 서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때문이죠. 서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으로의 소원이에요. 서원이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날마다 붙들려 있는 그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8명이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붙들려 있었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120년 동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힘든 모습이죠. 그게 바로 은혜의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서원과 은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는 서원은 서원하는 자가 지킬 수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야곱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하고 약한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베델부터 외삼촌 라반 그 집까지 야곱에게 항상 있었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모습이 어때요? 지금은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은혜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남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꼭 그런 것 같아요. 다 삶이 넉넉해지거나 이 정도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적인 기준이 딱 내 안에 박혀져 있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모습들이 딱 박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만 되더라. 믿음의 삶은 도저히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부해 보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야곱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자녀들, 많은 종들 있다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도 영적인 말씀을 주시고 예배의 요청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가정이란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판단할 것도 하나도 없고 비교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 돼요.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빚어지고 있는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의 모습 속에 콩가루 같고 메주 같고 그렇죠? 그 야곱의 가정을 빚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주시고 예배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라. 그 예배를 회복해라 말씀하시는 거고 은혜를 잃었으니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가정들이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있는가?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말씀으로 예배로 은혜로 인도하실 것 아닙니까? 이 은혜의 강가에 날마다 서 있고 싶지 않으셔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깨닫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내가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을, 우리 두 손을 드실 수 있으면 함께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있기에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살고 또 잘 먹고 잘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질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는 않았는가? 내가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어떤가? 우리 가정의 믿음은 어떤가? 내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승부를 걸고 우리가 금식하자고 하는 이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먹는 것조차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고 지체들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마음, 오늘도 야곱은 예배하기에 앞서 자신의 모습, 우상의 모습들, 우리가 우선순위에 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고 결단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도 그렇게 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지금은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끝까지 내가 놓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놓지 않으시지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 모든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이 어디에서 찾아왔는지, 내가 물질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이 이 시간에 넘쳐흐를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변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것은 나는 주를 섬깁니다. 내가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 미국 땅에 올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과 중심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정말 모든 세상적인 부분들을 판단하고 하나님 했던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물질의 사용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물질들과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어떤 일 앞에서 어떤 모습 앞에서 우리가 굴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흐를 수만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될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그런 믿음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하나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